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할까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기대와 설레임으로 했을 때 그 과정과 결과가 행복했고 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일 처음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의무감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이 힘들고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도 공부도 사역도 운동도 취미도 모두 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잘 시작하는 것일까요? 완벽하게 마음의 준비와 각오와 태도를 잘 세팅해 놓고 그 시작을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이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잘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잘 준비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제가 남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도원을 제가 2번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대구 내려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다가 왔는데요. 첫 번째 기도원에 갔을 때 너무나도 확정이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가슴 벅찼지만 저 안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9년 된, 작년이니까 109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남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빙이 확정됐다는 즐거움보다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그 영적인 무게가 저를 두렵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그러한 지혜를 줄 것이고 너를 평안케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목회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 마음은 설레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설레임의 마음을 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원을 내려올 때는 담대함으로 바뀌어서 지금 단 위에서도 그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는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하니까 제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설레이고 가슴 벅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출발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면 2024년도는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힘으로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암이라도 덜커덕 걸리면 어떡할까? 아프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 해를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이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 출애굽한 지 45일째 되는 신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인오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언제나 줄타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영적인 감정의 모두가 빨리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어도 오늘 나에게 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렸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정의 모두가 빨리 전환되는 것,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은 사실과는 달랐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강제 노역을 했기 때문에 고기도 떡도 풍족하게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내가 고기와 떡을 풍족하게 먹었다라는 이런 과장된 말로 노예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는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많이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몸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은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은 원망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믿음과 감사를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앙상한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죠.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원망작용, 이뇨작용과 원망작용 써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계속해서 믿음이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영성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와는 더 가까워지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인가? 바로왕과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을 말합니다. 43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자비의 손, 은혜의 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품는 순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집트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더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순간 영적인 눈이 우리를 가리우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꿈꾸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요새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갑절로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줄 것이다. 이전보다 갑절에 먹을 것을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까 나를 향한 기대감을 갖지 않겠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나에게 소망을 품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에 빠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은 소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속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다시 나에게 소망과 기대를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히느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를 봐라, 내가 앞으로 이제 중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봐라 라는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나만 보면 된다.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별 기대 없이 한 해를 출발한 우리 가운데 나에게 기대해라.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다시 한번 나에게 큰 믿음을 품고 나에게 다가와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품고 2024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큰 기대를 합니다. 성공, 부, 명예, 인기, 부동산, 이것이 나를 정말로 크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기대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큰 기대를 품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떠한 기대도 품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비같이 내릴 것이다,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 주셨습니다. 실로 많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를 기대해라, 나에게 소망을 품어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시다가 당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 하나님께 기대감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위대한 명언에서 인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믿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마음 한켠에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승진이십니까? 주택 구입이십니까? 결혼이십니까? 진학입니까? 취업입니까? 다양한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소망이 있다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레임을 안고 이렇게 기도원에 내려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있으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남산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 그리고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함께함으로 행복한 교회가 우리 남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뿌리 깊은, 영성 깊은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시커 서비스, 컨템포러리 워십, 젊은 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예배의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젊은 세대를 끌어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공부에서 정말로 아주 큰 놀랄만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120년 된 교회, 연동교회 아시죠? 이성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올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연동교회에서 120년 된 교회인데 우리들은 3040 그 영혼을 끌어안기 위하여 3부 예배는 시커 서비스를 합니다.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변화를 통하여서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영적인 배움과 양육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소그룹으로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교회,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대구 경북을 품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만 크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을 수 있도록 열방에 있는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 영적인 전초기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교회, 우리 믿음의 선주들이, 우리 남산교회 믿음의 선주들이 보이셨던 그 강력한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한국교회를 빛내고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멋진 놀라운 동역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하면 실망도 커. 야, 너 많이 당해봤잖아. 왜 괜한 기대를 갖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커서 실망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낭패를 본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조차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요동칩니다. 바뀝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틀립니다. 순간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큰 기대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까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 드렸던 예배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가 기대하려면 어떠한 영적인 자세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께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8절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더욱더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원문에 빠진 이 말씀이 있는데, 보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서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대감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 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